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의 MC 자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와, 아니 오늘 시청자분들도 지금 느끼실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어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체육관에 와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듭니다.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은 서울은영교회 부모 세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젠 제일 앞에 보면은 저희 서울은영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최은성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이야. 목사님 이렇게 저희 다음 세움에 교회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예, 서울은영교회는 41년의 역사를 지닌 교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가 지속되게 이렇게 탄탄하게 지속될 수 있는 거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자라서 뭐 청년 장년 세대가 되고 이렇게 계속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자라도 이렇게 건강하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으셔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한번 해보는데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 중점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좀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하고 소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나요? 예, 저희 교회에서 목회적으로 다음 세대를 목회 최우선으로 두고, 두 번째는 저희 교회 전체 성도들 한 75%가 50대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50대 미만의 부모들이니까 영아로부터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가 많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3대 신앙 명문가의 비전을 가지고 할아버지 세대, 또 아빠 세대, 또 손주 세대 이렇게 3대를 신앙의 명문가로 이어가자는 비전을 가지고 3대 부흥회, 그래서 손주, 또 아빠, 할아버지 이게 3대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모든 주역을 우리 교육국 다음 세대가 주역을 하도록 이끌고 부모 세대가 따라가는, 그다음에 절기도 3대 연합 예배로 드려서 어른들의 예배에 우리 자녀들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역하고 어른들이 그것을 함께 또 축복하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나무들 예배, 또 제자들 예배, 그리고 영어 예배. 그래서 나무들 예배는 매주 금요일 날 6살부터 6학년까지 금요일 날 어른들과 함께 금요일 날 9시에 나와서 11시 반까지 2시간 반. 또 제자들 예배는 중1부터 고3까지. 그래서 저희 금요일 날은 전 세대가 2시간 반을 함께 나누어서 예배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다음 세대, 금년에 처음으로 해외 연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을 견문을 넓히고 또 세계를 바라보도록 유럽에 연수 보내는 것을 올해 이제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고, 또 여섯 번째는 지역에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어려운 또 청소년들 돕고 장학 사업하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모든 것에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 있는 곳에, 돈 있는 곳에 물질이 가니까 재정적인 지원, 작년보다 금년에는 한 70-80% 더 올려서 해마다 이제 목표는 해마다 100% 가까이 교육부서의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이야, 저는 박수 한번 주세요.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보통은 저희는 이렇게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6가지, 5번째로 6번째로 이렇게 나올 때 어마어마하다. 그만큼 이렇게 마음을 쏟고 계시는 그 마음이 저에게 느껴져 가지고 저희가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텐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뭔지 아시는 분? 여기서 또 암기왕이 한 명씩 이렇게 나올 법도 한데, 그렇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니 다음 세움인데 뭐 왜 갑자기 이 구절을 읽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다음 세움을 하면서 이 구절을 제가 읽게 될 줄은 저 역시도 몰랐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오늘 좀 특집으로 오늘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최근에는요 이단들이요 우리 대학생들,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진짜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두루 다닌대요. 정말 아 세상에 진짜 막 지금 막 제 안에서 불이 막 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저희의 소중한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단의 모든 것을 알고 또 확 뿌리를 뽑아버리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막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막 글 쓰신 것도 많이 찾아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먼저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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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저희 주인공 멘토님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늘 저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저희 파트너 개그맨 정범균 씨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광균입니다. 와, 그리고 오늘의 멘토. 저 너무 신나가지고 아까 대기하면서 막 춤췄어요. 이분을 저희가 모시다니 하고. 야,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부산 장신대학교 신학과의 우리 탁질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탁질이라고 하고요. 저는 부산장신대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간 현대종교 이단 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현대종교의 이사장 겸 편집장으로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요즘 또 새 학기를 맞아가지고 대학 내에 그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또 나름 활발해졌다고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오늘 다음 세움 주제와도 관련해서 그렇고 특별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단들이 캠퍼스를 중심으로 활동이 활발한데요.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대학가를 이단들과의 영적인 전쟁터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이 이단들에 대한 미혹은 그 수능, 대입을 전후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입시 기간, 특별히 이제 수능을 마치고 또 예비 소집이라든지 오리엔테이션 혹은 동아리 소개, 이런 과정들을 이단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미혹을 하려고 하는 시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새내기 1학년 때 이단에 주로 빠지거든요. 관계성이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고 혼자 외로운 마음에 학교를 가기도 하고 식사도 혼자 하고 혼자 쉴 때, 그때 말없이 이단들이 다가오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캠퍼스가 어떻게 보면 이단들에게는 가장 이단들의 덫이 가장 많이 놓여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다음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단이 뭐 어제 오늘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모든 기독교가 오해받고 또 왜곡되어 이렇게 비춰지고 매도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더욱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탁질 교수님의 다음 수업 주제는요, 이단과 교회 개혁입니다. 바로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이단과 교회 개혁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이단 문제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저는 주저없이 이단 문제는 피해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어머니는 이단 단체에 빠진 딸을 찾기 위해서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경찰에 신고라고 하게 되면 그 자녀가 경찰서에 오게 되고, 경찰관이 그 딸에게 이단 단체에 있겠는지 집에 있겠는지 물어봤을 때 이 딸이 이단 단체에 그냥 있겠다고 답변을 하면 오히려 가족들은 합법적인 보호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단이 문제면 공권력이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은 문제가 터진 다음에 개입하죠. 그럼 언론이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도 문제가 터져야지 공론화하지요.
이단이 문제이면은 그 해결까지의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 나오시는 거죠. 이렇게라도 해야 사회적인 문제가 될까 싶어서 자녀를, 아내를 잠시 집에 돌려보내주지요. 하지만 몸만 와 있지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해서 이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있어왔던 이 피해자 가족들의 눈높이에서 이단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단 문제의 본질과 위험성을 우리가 알 수 없지요. 피해자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단 문제의 본질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단 문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교회 역사에 보면 지금부터 한 1700, 800년 전에 교회의 아버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이지요. 그분들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단 문제에 관련된 많은 기록들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글을 보면 참 놀라워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글들을 쓰실 수 있었을까? 그분 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단의 출현과 활동에 놀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단의 발언과 교회에 대한 도전은 이미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단들의 활동이 왕성하다고 염려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가 속한 주님의 교회만이 영원한 교회이지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들에게 마침내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소망.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게 믿음 아닙니까? 이단들이 우리를 어렵게 해도 마침내 이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소망, 당당함, 그 자세를 가지고 이단 문제를 바라봐야 되죠. 이단은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이단의 미혹을,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문제에 궁금하고 이단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에 생기지? 이런 접근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지? 이 선한 싸움을 내가 어떻게 쌓아 나아가지? 이런 신앙적인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는 첫 번째,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자. 두 번째, 이 문제는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분 뜻대로 이겨낼 수 있다는 확고한 소망의 눈을 가지고 이단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단들이 대략 한 세 종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외국에서 온 이단들이 있지요. 요즘은 중국에서도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미국에서 많이 왔습니다. 혹시 제 뒤에 보이는 이 미국 젊은 두 남성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지요? 미국 몰몬교 사회에서 그 나이에 이르면 외국에서 2년 동안 포교를 하도록 만들지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들은 우리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접근을 합니다. 중고등학생들, 청년대학생, 특별히 자린 자녀들을 둔 30, 40대 주부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왜? 잘생긴 청년들에게 영어, 그 필요한 영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유창한 한국말로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단들은 우리가에게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암직한 것, 우리가 먹음직한 것,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오지요. 무료 영어 교육을 매개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걸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기라도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몰몬교 교리를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그 길로 접어들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요즘은 참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알고 더 잘 살려고 하고, 정통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들보다 더 불성실하게 사는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교회와 이단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이단의 모습이 보이고 이단을 통해서 그 동시대에 뭔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요. 바로 이 교회와 이단,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렇게 외국 계통의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서 고전적으로 생겨난 이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교라는 이단입니다. 제가 왜 이단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지요. 이 통일교를 세운 문선명 씨는 70년대에 공자석가 예수가 자기 부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90년대는 자기가 재림주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고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그의 부인인 이 한학자 씨마저도 재림주 구세주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지요. 문제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문선명 씨가 지금부터 약 5년 전에 사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그의 5주기 추모식이 지난 9월에 열렸을 때 우리 기자들이 가서 찍은 이 사진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격화된 교주가 사망한다면 그 단체로부터 다 빠져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신격화된 교주가 사망한다면 이제 속았구나 하고 우리는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문선명 씨, 그 신격화된 사람이 사망을 했지만 여전히 통일교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신격화된 교주가 사망해도 그 단체가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단 교주가 사망한다면 그가 잘못 선택했다는 걸 깨닫고 나오지만 스스로 자만심, 자긍심 혹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주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선택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인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단체를 선택했는데 실패한 것이지요. 쉽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 이 사람들은 교주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교주의 죽음을 신격화하고 미화하는 단계로 넘어서게 되지요. 그래서 그 속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명분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뭔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낫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 잘 빠질 수 있지요. 미국의 이단 종교 전문가는 똑똑한 사람들의 허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 접근만, 이단과의 접근이 합리적이고 다소 상식적이면 그 다음번에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 나와도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단 문제의 현황과 다르지 않지요. 이처럼 외국에서 온 이단도 있고 한국전쟁 때 생겨난 통일교와 같은 한국 이단의 뿌리도 있지만 이런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터툴리안의 언급이 있습니다. 교부 터툴리안은 이단들은 성경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경의 내용을 가감하여 왜곡시킨다.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진리를 왜곡한다. 요즘 이단들은 성경의 내용을 빼거나 더하는 것보다도 성경의 내용을 스스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중국 이단들은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 자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본 이단들은 그 동방이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 이단들의 해석이 창의적입니다. 중국은 동방이 아니다. 왜? 한국보다 서쪽에 있으니까. 그럼 일본이 동방이 아니냐? 그것도 틀린다.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이사야서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단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비성경적입니다. 두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 우리는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지만 이단들은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유일한 진리로 믿지만 이단들은 비성경적인 주장,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와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믿는 이들을 주로 미혹해서 가족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떠나게 해서 데리고 갑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지요.
이러한 보편적인 특징들을 이단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외국계 이단이나 한국전쟁 때 생겨난 한국 이단의 뿌리와 함께 최근에는 2세대 이단들이 활동이 활발합니다. 특별히 이 단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개를 꼭 해야겠습니다. 캠퍼스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 JMS 정명석 씨의 단체입니다. 최근 다음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정명석 씨는 성추행 등의 성폭행 등의 성범죄 혐의로 감옥에서 10년을 수감한 뒤에 최근 2월 18일 날 출감했기 때문이지요.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했고 정명석 씨는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지로 도망다니다가 인터폴에게 수배를 당해서 중국에서 체포돼서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성범죄 혐의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구정 때 출감을 했지요. 전자발찌를 차고. 이단 문제는 상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성범죄 혐의로 10년을 복역한 정명석 씨가 출소한 사건이 과연 우연일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범죄 혐의로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수감되었다 10년 만에 풀려났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명석 씨를 재림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재림주가 감옥에서 부당하게 고난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은 성경의 조각 지식을 가르친다는 착각.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을 가르칩니다. 그 눈을 우리가 한번 갖게 되는 순간 가족도 성경도 세상도 다르게 보이는 거죠. 왜 성경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해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했을까요? 이단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 교리에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이단을 모르나 이단은 우리를 잘 압니다. 어떻게 미혹해야 될지를.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단의 눈을 갖게 되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죠. 우리 주변에 누군가 이단에 빠졌을 때 가서 우리가 설득하려고 했을 때 왜 얘기가 통하지 않을까요?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이 정명석 씨의 JMS 그 출감과 함께 대학 곳곳에서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올해 내년 캠퍼스에서 아마 가장 주의해야 될 이단 단체, 저는 JMS라고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오거나 한국전쟁 때 생겨나거나 또 2세대 이단들도 활동이 활발하지만 최근 가장 주목해서 볼 단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최대 이단 조직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불리우는 단체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남성 안상홍 씨를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장길자라는 이 여성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1964년 부산에서 시작된 이 단체는 1985년에 안상홍 씨가 사망하자 장길자 씨가 후계자가 되었고 지금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면서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 교세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수가 무려 20-30만 이상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추측이 나올 수 있고 막강한 세력으로 활동이 활발하지요. 뒤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이들은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바꾸어 부릅니다. 아마도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단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거리 포교와 가가호호 방문을 하지요. 중고등학생들은 포교를 하고 모임체에 데려가서 침례를 주기도 하고 청년대학생, 특별히 30-40대 주부들이 주된 타겟층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양육과 가사로 힘든 30-40대 주부들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데려가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터툴리안의 언급입니다. 믿음이 좋고 신중하며 교회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미혹됐는지 궁금해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단에 미혹될 수 없는가? 선했던 사울이 다윗에 대한 질투로 인해 넘어졌고 선했던 다윗도 우리아의 살해와 간음의 죄를 범했다.
온전하게 지혜롭고 신실하며 존엄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수십만의 사람이 이런 단체에 빠져 있다는 것, 과연 그들의 나이 연령층은 30대와 40대가 중심이라는 것,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아까 안상호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보고 미소 짓고 웃으셨지요? 그런 것에 목숨을 거는 수십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들은 지적인 수준도 문제가 있고 상식도 없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죠. 이단에 조심성이 좀 있는 분이 빠졌을 때 목회자가 그게 이단이라고 권면하면 안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도 내가 좀 안다, 나는 좀 똑똑하다 하는 분이 이단에 빠졌을 때 목회자가 권면합니다. 그 이단이니까 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왜 이단인지 검색도 해보고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을 생략합니다. 똑똑한 내가, 성경을 좀 아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리가 없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것마저도 합리화해 나가지요. 교회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이단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교주를 만나지요. 교주를 맞닥뜨리고 순간 당황해하지만 이내 또 극복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에는 오히려 성경을 안다고 하는 분이, 이단에는 오히려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하는 분이 빠지는 사례가 저는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최후의 순간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터툴리안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단들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신앙인을 미혹하는 일에 집중한다. 이단들은 넘어진 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자들을 넘어뜨린다. 이단들은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단들은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일보다 서 있는 집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더 쉽게 한다. 그리고 여기입니다. 이를 위해 이단들이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행동한다. 최근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예전 이단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단들의 특징은요, 사회 봉사가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듯 망령되이 일컫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국내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잘하기로 소문난 단체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라고 여러분 지역 주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이 단체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뒤에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받은 표창들을 복사해서 다니면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왜 이단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봉사활동 잘하는 이단이 좋으세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기독교인이 좋으세요? 그래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으셔요. 제가 말씀드린 딜레마가 어떤 딜레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착한 이단과 나쁜 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누구를 더 선호할까요? 나쁜 사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단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찬양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처럼 살지 않으면 이런 이단들에게, 이런 신종 이단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영교회 다음 세대 또 부모 세대 여러분이 이단에 정말 대처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정결해져 가는,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건강한 교회가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 천년의 교회를 개혁한 종교개혁교회가 왜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안에서 벌써 교회 개혁의 목소리를 만나게 됐을까요?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우리 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기를 멈추었을 때 더 이상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을 하게 되지요. 그런 교회의 이런 이단들이 겉에 양의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형세가 최근 이단들의
동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시한부종말론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면서, 하지만 사회봉사의 아이콘으로 양의 옷을 입고 활동을 하면서 우리들을 적극적으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대처 없이 우리들의 이단 대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체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금관금도포를 입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불사하는 보혜사라는 주장을 하는 이만희 씨가 그의 후계자로 정했던, 하지만 5년여가 지난 후에 이 후계자를 스스로 내쫓은 김남희 씨와 둘이 찍은 사진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부르는 찬송을 제가 보니 이만희 씨를 주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 씨에게 보낸 편지 안에서 이만희 씨를 만유의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신격화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신도들은 그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신도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4, 5년에 한 번씩 큰 집회를 종합운동장에서 갖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14만 4천이라고 쓰여진 숫자를 운동장 가운데 보여줍니다. 신천지가 어떤 단체일까 했을 때 저는 이 단어, 이 핵심어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14만 4천, 전국을 12지역으로 나눠놓고 그것을 지파라고 부르면서 12지파 한 지파당 12,000명씩 14만 4천이 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두 가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이 교리를 믿는 순간 학업도 직업도 가정도 다 이순위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14만 4천을 채우는 일에 모든 것을 걸지요. 아이들을 놓고 신천지로 가고 싶은 엄마가 있을까요? 가정을 놔두고 신천지로 가고 싶은 주부가 있을까요? 사정인즉슨 이렇습니다. 신천지를 접했어요. 14만 4천 교리를 믿게 됐습니다. 어서 14만 4천을 채워서 나도 가족도 구원받게 하고 싶어요. 근데 가족들은 나를 못 가게 막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부에게는 한 가지 선택만이 남지요. 어떤 선택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하는 선택.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단 사이비단체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걸 위해서 그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만들지요. 그런 아픔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것은요, 어느 시대 어느 권세자를 만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 강한 권세자가 우리 보고 예수 믿지 말아라, 죽이겠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버리고 배교하든지, 다른 하나는 그분을 위해서 순교하든지. 중간이 없지요. 우리는 그분을 부인할 수도 없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 교회에 대한 비판이 있는 세상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곧 선교입니다. 이단들과는 다르지요. 신천지가 기독교가 될 수 없고 종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정치를 숨기는 신천지 교인, 자기가 믿는 것을 숨기는 신천지 교인, 세상에는 그런 종교가 없지요. 종교는 당당해야 합니다. 그들의 모략이란 전략이 기기묘묘한 피해가 많습니다. 한 대학교에 붙은 포스터입니다. 고3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진로 취업 연애 대학생활 상담한다고 합니다. 그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학생들이 가서 그곳에 참석해서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습니다. 신천지가 이 학교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내내 신천지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종교사회학적으로 신천지의 몰락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예수의 영이 함께한다는 그 이만희 씨가 후계자를 정했는데 5년 후에 이 후계자를 내쫓았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자신의 후계자조차 이렇게 선정하는데 실패를 할 수 있을까요? 후계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흔들리는 것은 몰락해가고 쇠퇴해가는 신흥종교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신천지 과천에 있는 본부에서 신천지 신도들에게 보내진 문자입니다. 이 문자에 따르면 신천지 안에 새천지라는 조직이 나타나서 이상한 문자를 보내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쇠퇴기에 있는 신흥종교 운동의 두 번째 특징은 분파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후계 구도가 힘들어지고 분파가 등장을 하지요. 또 요즘에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우리 CBS가 이단 신천지에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지요. 큰 버스에 이렇게 신천지 CBS를 비판하는 이런 그 포스터들을 붙이고 돌아다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천지 규모가 크고 밖으로 커밍아웃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후계자 문제로, 내부적인 분파의 문제로, 또 이만희 씨 사후의 문제로 신천지 내부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란이나 불만 요소들을 외부하고의 충돌을 통해서 잠재우고 통제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쇠퇴기로 접어드는 신흥종교 운동들에서 나타나는 고전적인 특징들입니다. 신천지의 몰락이 가까이 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한 2, 3년 주목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쇠퇴기에 접어든 몰락하는 신흥종교 운동들은 스스로 소멸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극단적 형태로 가정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서 이제 이만희 씨 사후에 돌아오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교회 문을 낮추고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2차, 3차에 이단 피해가 나타나기 쉽기 때문이지요. 몰락을 맡고 있는 이 신천지,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고 담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긴 강의였죠. 제가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이단 대처에 많은 시간 애쓰셨고 그의 마지막은 한 이단자의 칼에 의해서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게 되었죠. 제가 오늘 부산에서 오면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외국으로 공부할 때 출국했던 공항이지요. 그 공항 출국장 앞에 보면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저희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안아봤던 장소이지요.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제가 아버님 돌아가신 나이에 가까이 오고 그분처럼 세 자녀가 이제는 자신들의 가정을 꾸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김포공항 그곳에만 서면 선친의 채취와 선친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저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혹이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연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 누군가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는 이단 문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있어왔던 이런 이단 문제,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이단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지켜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 더 그치요? 프로그램 시간만 더 길었으면 저희가 더 길게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정보도 정보지만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왜냐면 이게 진짜 사회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요. 예. 오늘 좀 약간 정보도 정보였고 좀 색다른 느낌의 다음 세움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네, 해봤습니다. 특집입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다음 세움안에 좀 색다른 코너입니다. 범균 세움이라고 제가 좀 궁금한 질문을 좀 네. 시청자분들에게 받아서 우리 교수님께 여쭤볼까 하는데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좀 많이 왔는데 제가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주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일은 아니고 사연자의 질문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 모든 게 다 잘 맞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친구가 다니는 교회란 곳이 이단이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봐. 와이프가 빠졌어. 어떻게 할 거야? 와이프 빠지면 예를 들었지만.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라도 끌고 나와야죠. 그 가족,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단 문제는 가족이 정답이다. 얼마 전에 가슴 아픈 가정을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2008년도에 취재했던 집입니다. 부인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기 때문에 시위하던 아버지셨는데 2018년 10년이 지난 오늘 다시 취재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여전히 1인 시위를 하고 계시고, 더욱 가슴이 아팠던 것은 어렸던 아들이 이제는 장성해서 아버지와 함께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는 것. 우리 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피해자들의 손을 놓지만 가정은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 그 점에서 이단이 문제면 가정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그런 일을 겪겠다고 한다면은 포기하지 않겠죠. 근데 아직은 가정이 아니라 교제하는 중이거든요. 네. 여러분이 만약 부모님들이 이런 일을 겪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도 만약에 아니세요. 근데 저도 아버지로 생각을 한다면은 두 사람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교회로 강하게 이끌어라. 사실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소망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물론 이렇게 교회로 강하게 이끌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은 우유부단함 속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스스로의 희망 고문 속에서 이 상황을 그냥 현상 유지하는 커플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아픈 대가를 치를 수도 있거든요.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한다면은 여자친구에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하지만 너가 선택한 그 종교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신앙 안에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나는 네가 그 종교를 떠났으면 좋겠고 나와 함께 교회에 꼭 갔으면 좋겠다. 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점점 힘들고 시간이 계속 흐른다고 한다면 정말 주변 부모님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조언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단 문제는 죄스러운 일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나에게 생겼다고 해서 숨기지 마세요. 더 힘들어집니다. 이단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좀 건강하게 노출하고 좋은 조언들을 목회자나 지인들로부터 받으세요. 얼마나 당사자가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용기 주시고 그 대신 그 안에 빠져서 스스로 희망 고문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또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부모 마음으로, 형제 마음으로 한번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하지만 단호하고 하지만 사랑 있는 그런 조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긍정적인 회복 사례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 그 소망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답이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 남자분이 이제 교수님 이야기면 가족은 포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남자친구가 지금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여자친구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면 돼요. 따님 지금 이단 다녀요라고 여자친구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다 같은 교회 다니면요. 그런 사례가 그럼 많이 할머니한테 있거든요. 이야기를 해야 돼.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면 할머니는 다니시겠지. 누군가 그 안에 교회에 다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가족을 우리가 통째로 구원할 수 있는 거죠. 통째로. 그죠? 아멘. 큰 믿음인 거예요, 나를. 아 그럼요. 이거는 혼자 고민할 게 아닙니다. 아, 지금처럼 진짜. 이야기를 그 점은- 나눠야 돼요. 네. 네, 그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나 주변에 이단 문제가 있어도 그 부끄러운 일 아니신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죄 지은 거 아닙니다. 와. 누구에게든지 생길 수 있고 그때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생길 일이 이제 터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와. 고민하시고 주변에 건강하게 노출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희에게 전화 주시고
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밑으로 네. 저희가 전화번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BS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교수님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도 대학교에서 이단이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이분도 질문을 주셨어요. 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들이 엄청 많고 얼핏 보면 이단이나 기독교 동아리나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와, 구별해야 이거 됩니까? 궁금하다. 우리 캠퍼스 안에서 많은 활동하는 이단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 캠퍼스가 미션 스쿨인 경우 대부분 교목실이 있지요. 교목실에서는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혹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니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일 경우에는 교목실을 통해서 건전한 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고, 두 번째로 캠퍼스 안에는 학교의 공인을 받지 않은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여져 있습니다. 포스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정보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곳에 학교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포스터는 혹이 조심스러운 그 이단들의 미혹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지요. 그리고 기독교가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일단 저희 현대 종교나 혹은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이건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정보들을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단 문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실 때 스스로 무분별하게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이버 공간 안에는 올바른 정보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궁금점이 있을 때는 저희 현대종교에 전화 주십시오. 저희 기자들이 여러분의 궁금함에 대해서 즉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신력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단에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처럼 다종교 다문화권에서는 자칫 잘못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단 대처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피해도 있기 때문에 공신력 있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 그게 이단 대처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네.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네. 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아까 저희가 이렇게 자료에서 봤듯이 네네. 성경책 보여달라는 얘기 말고 너 찬송가 좀 잠깐 보여줘 하면 정확하게 바로 티가 날 것 같아요. 너 안상훈님 다닐라 지으신 뭐 그러는데 이런 거 나오면은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좀 하면 돼. 찬송가 보면 바로 티가 나니까 아니 범균 세움이 지금 잘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때요 오늘 특집인데? 이렇게 사실 이단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었어가지고 근데 사례를 들어보니까 정말 피해 받으시는 분들 정말 큰 피해를 받고 계시고 이게 이단은 너무 멀리 있지 않고 내 주변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 더 신앙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오늘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야 오늘 제대로 범균세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를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아쉽지만 좀 저희 다음 세움 우리 탁칠일 교수님과의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이젠 저희가 그래도 다음 세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수님께서 딱 이렇게 한마디 뭐 팩트 폭행 같은 그런 한마디 짧고 굵게 던져주실 메시지가 있다면은 한마디 던져주시고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다음 세대들이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움이 오늘 주제인데요. 저는 다음 세움이 곧 교회 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잘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이고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없이는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여러분에 대한 미혹의 끈을 놓지 않고 제일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그 이유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주역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주체였던 우리 교회가 이제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세움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500년 전처럼 개혁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주셔도 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범균 씨도 감사드리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늘 외치고 또 말씀하셨듯이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미래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